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또한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아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된 만남의 축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된 만남의 축복.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된 만남의 축복.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주인공이 되어진 이 삭개오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리양 땅, 우리 교회 속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그는 여리고 도성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곳이 어떤 도시였는가? 아마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여리고가 어떤 곳인가를 아실 것입니다마는 아주 비옥한 땅, 아주 생산량이 많은 땅,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함께하는 땅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에는 사람이 몰려들었기에 돈이 몰려들게 되어졌고, 돈이 몰려들게 되어졌기에 문화가 꽃피는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어진 한 실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느 길로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미리 확인하게 되어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이 취한 행동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이하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말씀 속에 보면 삭개오의 5가지 행동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갖게 되어졌는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졌는가, 말씀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모든 일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만남도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역사도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삭개오의 자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보고자 했다라는 말은 관심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자세입니다. 마음속에 관심만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창을 통해서 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심을 기울이고 보고자 한 것은 소극적인 자세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삭개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소극적인 자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행동을 보게 되어지는데 적극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해 장막이 가로막혀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하는 행동이 앞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루고 어떤 만남을 이루고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키가 크지 못해서 인해 장막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때 더 적극적인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자세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이 적극적인 자세가 자신을 드러나게 하고 자신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자세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앉게 되어지는데, 그 자리로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까지 뭐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무관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 그냥 지나쳐버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도착하게 되어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삭개오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삭개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고, 사회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회 속에 존경받는 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죄인으로 매도당하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듭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면의 변화라, 심령의 변화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서 행복한 사람으로, 즐거운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신명이 났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즐거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졌느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는가? 그는 지역사회의 유지였습니다. 세무서장으로서 그 지역사회가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역의 유지라는 사람이, 어린 꼬마들이 올라가고 어린 소년들이 올라가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어졌을까? 그가 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내용이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을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삭개오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은, 당시 많은 세리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동족의 등을 치는 강도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세금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만날 수는 있었지만, 누구든지 허심탄회하게 삭개오와 함께 인생을 논하고, 젊음을 논하고, 청춘을 논하고, 사랑을 논하고, 인생을 논할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을 통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삭개오는 외로울 수밖에 없었고 고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인 이 삭개오, 그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는 일반 시민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고 자신을 감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자신을 향하여 정죄하는 사람들을 피하고자 했기에 감람나무 위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속에 자신을 감출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을 일컬어서 사회적인 존재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를 이루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사는 존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불어 함께 하면서 복된 삶을 이루는 존재를 사회적인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배척당하게 되어질 때, 외면당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내면 깊숙이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외로움이요, 그게 바로 고독감이라는 것이죠. 이 고독감과 외로움이 우리 속에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말하기를 군중 속에서 소외 현상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밀양 시민들만 해도 10만이 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왜 나는 소외감을 느낄까? 왜 나는 고독감을 느낄까? 나는 왜 외로움을 느낄까?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심리학자들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대인관계의 단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할 때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군중 속에 고독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타인들로부터의 불신이 있을 때 소외 현상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삭개오는 그 당시 모든 세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사람이 세리장이 되어지고 세무서장이 되기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을 준 사람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사람들이 외면했기에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을 받으면서 그는 외로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군중 속에 소외 현상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무능과 무가치를 인식할 때 밀려오는 공허감이 고독으로, 외로움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그 공허감이 내게 외로움으로, 고독감으로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대인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타인들로부터 불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무능과 무가치 속에서 우리는 소외 현상을 느끼게 되어지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한 고독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술집입니다. 그것이 향락의 장소입니다. 그것이 어두움의 장소이지요. 그래서 술집을 찾기도 하고 유흥업소를 찾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행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가장 건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로 귀의하는데, 구원을 받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통해서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나오고 종교를 갖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맛보기 위해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소외 현상, 외로움과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종교를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현대인에게는 세 가지 배고픔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현대인이 경험하고 있는 세 가지 배고픔이 뭐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배고픔은 대화의 배고픔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토킹 헝거리, 대화의 배고픔이 현대인들에게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꽉 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배고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내 가슴을 열어 보이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없기에 대화의 배고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배고픔을 일컬어서 접촉의 배고픔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접촉의 배고픔, 터칭 헝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접촉의 배고픔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접촉자를 찾지 못해서 경험하는 배고픔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시절 마음껏 어루만질 수 있었던 엄마의 가슴이 없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촉의 배고픔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할 잘못된 곳을 찾게 되어지면서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 가정이 불행해지는 가정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배고픔은 사랑의 배고픔이라고 말을 합니다. 러빙 헝거리. 이 사랑의 배고픔에 굶주리게 되어져서 정말 사랑할 대상을 찾고 사랑할 대상을 찾아도 그 사랑할 대상을 찾지 못해서 느끼는 배고픔.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주어도 아깝지 않을 사랑의 대상을 찾지 못해서 느끼는 사랑의 굶주림이 현대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 같은 배고픔을 통해서 고독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배고픔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이 삭개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자신의 몸을 가리게 되어진 것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의 외로움을 감추고 그의 자존심을 감추고 그의 체면을 무화과 잎으로 감추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좀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게 되어지고 삭개오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였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세계, 자신의 심령의 상태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위장을 하고 감추려고 하지요. 그러나 가슴 속에 있는 이 허전함, 고독함, 외로움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유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고독과 외로움을 치유하는 길은 그 사람을 알아줄 때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담에서 말하기를,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럼 그렇고 말고 긍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은 상담에서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아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아줄 뿐만 아니라 그를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징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알아줌과 동시에 그를 이해하고 그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려오느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말은 예수님이 다 받아준다라는 거죠. 포용해 준다라는 것이, 안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정죄받고 있는 사람,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삭개오를 포용해주고 받아주시는 모습이 있었기에 삭개오의 내면의 세계가 바꾸어지게 되어집니다. 외로운 사람에서, 고독한 사람에서, 괴로운 사람에서 기쁨의 사람으로, 즐거운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내면이 뒤바뀌어지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용해 주시는 분이요,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느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와 함께 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삭개오는 자신을 알아주고 받아주고 자신과 함께 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자신이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알아주고 받아줄 때 우리 주님은 그를 알아주고 받아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시죠. 삭개오의 내면의 문제가 눈 녹듯이 다 녹았습니다. 외로운 사람에서 이제는 즐거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고독한 실존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고독하고 외로웠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해결이 다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때 나의 외로움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고독함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은 고독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줄 때 외로울 아내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수용해주는 관계가 되어질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줄 때 문제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문제 있는 행동을 청소년들이 하느냐? 왜 문제 있는 삶을 살게 되느냐?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때 가출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청소년 지도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 청소년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분은 우리 주님이시요 또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은 100%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있었던 한 사건을 얘기하겠습니다. 이태리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수많은 작품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아주 좋은 조각품이 있습니다. 이 조각품이 어떻게 생겨졌는가? 마차가 다니고, 그 당시는 뭐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마차가 다니는 넓은 길 옆에 대리석이 커다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다니는 사람이, 관심 기울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대리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한 조각가가 그 대리석을 보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쳐다보게 되어집니다. 인부를 동원했습니다. 많은 인부를 동원해서 그 돌을 자신의 작업실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작업실로 가지고 와서 그 바위를 깨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문지르기도 하면서 열심히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탈바꿈되었습니다. 어떻게 탈바꿈되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 작품. 저 작품이 무엇이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대단한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상이요, 이 모세상을 조각한 사람은 지금 나온 얼굴의 주인공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미켈란젤로를 만난 대리석은 모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이 모세상은 지금 이태리 빈콜리 성당에 멋지게 자리 잡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위대한 예술품으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대단한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대리석, 이 대리석이 미켈란젤로를 만났더니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조각가 미켈란젤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세상 속에서 정죄하는 사람에서 아브라함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고, 내면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아름다운 만남의 사람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더 멋지고 더 복되고 더 행복한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